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장인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진 않았는데 21장 1절에 이제 오늘 그 사건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구조사라는 거거든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데 갑자기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대의 인구조사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일단은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기초가 되죠. 둘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병력을 차출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의 인구조사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요. 20세 이상의 칼을 뽑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또 노인들도 숫자에서 뺍니다. 노인들 숫자에서 빼고, 그래서 20세 이상의 건강한 그 남자가 이제 나가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그런 일을 인구조사인데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고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이렇게 다윗이 이제 자기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대적할 그런 나라들이 이웃에 특별하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숫자를 세서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한, 혹은 또 모르겠죠. 또 영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그 팩트,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이 역사가가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기 하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다윗 한 사람 개인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일으킨 그런 일이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먼저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에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이 먼저 기록되고, 이것은 좀 나중에 기록인데요. 먼저 기록된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앞에 역대상에는 사탄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신 그런 생각을, 이것도 말하자면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이 역사가의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해석이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시작을 이런 해석으로, 이런 신학적인 해석으로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이 행동을 시작한 것은 다윗이지만은
이게 자기 혼자만의 의지로 일어난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이면에 사탄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세력을 과시하고 좀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윗이 행동에 나서긴 했지만은 거기에 또 사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제 이간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윗은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동기가 있고 사탄도 나름대로 자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능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런 일을 하게 했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냐 이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우리가 좀 진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실은 이거 이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1절만 잘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에서 진노하신 것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구조사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게 노가 있었던 겁니까? 우선 어떤 게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한 빌미를 말하자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진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다윗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이. 그것을 알아야지. 왜?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기, 이게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일으키실 일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뜨려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신 최종적인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더 선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알려면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뭐라 그럴까요? 다윗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이 마치 악을 조장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게 하고, 또 인구조사를 또 질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인구조사를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벌을 내려가지고 뭐 한 7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거든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의 일관된 그런 신학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초에 그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았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왜 따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그 소위 말하는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라는 그러한 아주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우리 욥기서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까닭없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흔히 이러한 성경의 관점,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역사과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의사,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하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악이잖아요. 그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 이거죠. 왜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특정한 불행이 찾아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성경은 일관됩니다. 성경은 일관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죄를 짓는 주체는 우리 인간들이고 우리에게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꼭 지어야 될 목적은 없거든요. 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아담 속에 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라는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왔다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런 것이 왔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냐? 하나님의 신묘한 거죠.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또 거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한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들 구원한단 말이야? 안 되겠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기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좋은 뜻을 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그럼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선택을 안 한 거죠. 유기라고 하죠. 유기하시고 죄 가운데 그냥 빠져두기 나는 나하고 상관도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이방인들은 기분이 나빴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역전이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그들의 의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에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성경을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해석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의 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흔히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아니 이 세상의 악을 방치하고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실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상 어떤 신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만족할 만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그런 뭐 신학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얼마 전에 뭐 특별히 작년에 많이 이렇게 떠들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가서 감옥을 살았는데 30년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무죄인 증거가 추후에 발견된 거예요. 30년 후에. 그 30년 감옥살이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죄로 풀려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의로운 재판은 아니었죠. 그죠?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아무리 방면하고 뭐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준다고 한들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손실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정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연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 법정에서는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손해배상 복구를 시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정의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 인간 법정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조급증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모든 것을 정의를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장 모든 사람을 정의롭게 만약에 심판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예? 지연되지 않은 정의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펼치신다면은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다 멸망당하는 게 맞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지연된 정의는, 이 세상 법정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한 모든 그런 억울한 그런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손실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능력이 있으시죠? 모든 불의를 완벽하게 정의롭게 복수해 주시고 갚아 주실 능력이 하나님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1년 했는데 만약에 나라에서 보상금을 100억을 준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100억을 준다고. 1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100억을 준다 했으면은 여러분 그게 충분한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안 되는 모양이네. 여러분에게는 안 되시는 모양이네. 저는 억울한 옥살이도 좋다고 일부러 들어갈 것 같아요. 나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1년 감옥생활하고 100억 벌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100억이 있는 사람도 100억이 지금 있어서 남아도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나 100억 더 벌기 위해서 감옥 들어가겠다고 그럴 것 같은데 100억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연된 정의는 불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로운 거죠. 정의를 뛰어넘는, 사실은 그것은 정의보다 더 뛰어난 진짜 정의인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정의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악을 수용하시고 허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Evil is evil, evil is not good. 그렇죠. 악은 악의, 악을 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악은 악의, 악은 나쁜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it is good
There is an evil. 뭐냐 하면은 그런데 악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도 궁극적인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정의론이에요. 신정론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신학적인 어려운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높이 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론이 어떻게 기묘하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신정론이라는 게 어떠한 기묘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요. 참 하나님의 신묘한 거 있잖아요. 만물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불의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악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이상의 악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21장 8절을 보면은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역대상 21장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것은 지금 인구조사거든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했거든요. 아니 자기가 나라의 왕인데 우리나라의 백성이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또 이스라엘 지파는 몇 명이고 나는 우리 백성이 몇 명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인구조사하는 그 책무를 자기 이제 그 군대 사령관이죠. 요압 장군한테 시켰거든요. 네가 다니면서 좀 인구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요압도 아니 왕이시여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요압 그 악한 요압까지도 아는 일을 다윗은 모르고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다윗이 이건 내가 크게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뭘 잘못했다는 거죠. 다윗은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 역대하를 기록한 시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사무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원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니까 다윗을 이새의 이제 8번째 아들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사무엘이 기록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 역대하는 사실 우리들이 알기로 역대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백 년 뒤에 기록된 일이에요. 동일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럼 역대하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무너지고 불타지고 황폐해지고 가시덩굴만 그냥 잔뜩 무성한 그런 나라에 그런데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제 다시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것도 궁금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다윗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원래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정치 시작했거든요. 유다의 근거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서울하고 지금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됐는데 우리 새로운 수도를 어디로 할까? 서울로 할까? 아니면 평양으로 할까? 서울로 하기에 좀 그렇죠. 서울로 하면은 이북의 북한 사람들이 좀 불편할 거 아니야. 멀고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합쳐졌으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서울에서만 꼭 서울을 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평안을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개성쯤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통합된 나라의 수도를 이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 세대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역사가들은 야 과거 다윗의 시대에 어떻게 이 나라를 시작했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들도 그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성전을 다시 또 건축해야 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알고 싶겠죠. 여러분 같으면 알고 싶겠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건축했지? 그런 거를 지금 그런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좀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냥 좀 들어주세요. 유익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냐 하면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좀 얘기했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구조사 하기 이전에 뭐를 안 하고 있었던 거. 그죠? 인구조사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놓고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은 인구조사라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경계하게 됐고 그래서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은 자 26장 26절 2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가야지고 그 결말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볼게요. 26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기 거기서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한 조그만 언덕배기 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그만 진짜 뭐 크지도 않은 대박만한 산입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우리 동네에는 대박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은 뭐 대박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엎어놓은 사발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대박산이었어요. 근데 다 평평한데 거기만 볼록 이렇게 솟아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조그만 산이에요. 이 성전산이라는 곳이요. 이 당시에 다윗의 때에는 이것이 여부스라는 이방인 족속의 한 부족장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었고요. 거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앞마당처럼 타작하는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일상생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널찍하고 좀 공간이 있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옛날에 집 앞에 큰 마당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당이죠. 근데 그것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 3일 동안 그 전염병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나단이 딱 보니까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천사가 칼을 탁 뽑고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질병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급히 그것을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오르난하고 또 뭐 오락가락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다윗이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지만 특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사건은 이 손가락에 5손가락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염병이 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전염병이 그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쳤어요. 잘 됐어요. 그죠?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그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여기서 끝이라면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전염병을 줬더니 다윗이 제사를 드려서 전염병이 끝났다. 이게 끝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충동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22장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장 1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하여 이 사건, 이것이 결정적인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장소구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장소가 결정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에는 어떤 일이 쭉 진행되냐면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남은 힘을 다 쏟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뭣도 마련하고 뭐 석재, 목재, 그다음에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성전에 쓸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자기가 설계도도 다 그려요. 설계도도 그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감을 주셔서 나의 손을 사용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모든 식양들을 다 그리게 하고 모든 설계의 그 규격과 또 무게와 또 재료와 색깔과 모든 그런 디자인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다윗이 이제 부지런히 자기의 남은 여생을 이 성전 지을 일을 이제 하면서 지내갔다는 거예요. 그게 결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결국 궁극적인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어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없었을 때, 그럼 다윗은 어떤 상태였어요? 다윗은 이제 말년이 됐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거를 알고 있었죠. 그죠? 원래는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네 대신 성전을 지어야 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아들이 짓겠네. 그리고 자기는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나라에 건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셔서 이스라엘 다스리지만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런 처소가 필요하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아주 위대하고 장엄하게 짓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한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건축이 다윗의 평생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그 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좀 느슨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년에 그는 성전을 짓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장은 지금 기브온 산당의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지금 거의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고요. 다윗은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인구조사나 해볼까?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다시 지려고 했던 그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세대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와 같은 문제였던 거죠.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학개서 1장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학개서 1장 제가 2절 읽고 있는데 3절 보여주세요.
학개서 1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형편없이 지금 황폐해가지고 지금 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는 집을 짓고 그것에서 이렇게 편하게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때는 뭐냐면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질 힘이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 10년, 20년 동안 안 짓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의 상황과 이 역사가를 기록했던 역대상의 이 역사를 기록했던 그 역사가의 생각에서는 자기들이 당면한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다윗이 성전을 말년에 성전을 짓지 않고 인구조사나 하고 있었던 그때와 그들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다윗이 22장 5절 죄송합니다. 22장 5절 다시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21장 1절에서 보면은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22장에 쭉 나오지만 5절만 읽어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힘을 써서 자기가 이룰 일은 아니지만 자기 후세가 해야 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서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당대만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당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쓰고 계시는 중요한 일은 이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백성들은 관심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있게 된 그런 사건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 시대를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결국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잖아요. 여기까지 준비하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었어요. 죽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역대하 3장에 나와요. 역대상이 끝나면 다윗도 죽는 거고 역대하가 시작되면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시작되죠. 근데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다가 건축한다고요? 다윗이 정해준 곳.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영감을 줬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고 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 영감을 다윗에게 불어넣어 줬던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은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리아산이 어떤 데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데죠, 모리아산이? 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구해주시긴 했지만은 이삭을 사실은 바쳤잖아요. 그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다윗이 있기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여러분 이 타작마당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장소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장소입니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른다는 분은 진짜 모르시는 분이네.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었잖아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지구상에 어디에 세워졌었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죠. 거기가 자기들의 최고의 성지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성전이 있던 자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그 위에 다시 섰거든요. 그게 수립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두 번째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마저도 또 무너져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제2성전이 있었거든요. 수립바벨 성전이.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70년 후에 다시 또 무너져 버려요. 황폐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장소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장소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다녔던 그 장소, 그 성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던 바로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 그 자리에는 지금 뭐가 서 있냐면은 이슬람교의 뭐예요?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일한 장소 위에. 그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거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뭐 회교도들만 들어갈 수 있게 했으니까요. 기독교인 저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듯이 이스라엘의 그 뭐라고 하죠? 샤리한가? 그것을 우리가 외우지 않는 한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외우면서 나는 이슬람 교인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겉에만 뺑뺑 돌다 왔는데 그 이슬람 안에 그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사원을 Dome of the Rock이라고 하거든요. Dome of the Rock.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Dome of the Rock.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게 Rock이라는 게 반석이잖아요. 반석. 성경적인 언어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바위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반석의 사원이에요. 반석.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커다란 돌만 있어요. 커다란 돌만. 성전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근데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그 반석 밑에 지하에 기도실 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석까지 구멍이 탁 뚫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빛이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조명도 돼 있고,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못 가봤는데. 그 굉장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굉장한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잖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1000년 동안 잊혀진 장소가, 어떻게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바로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라고 그렇게 알려졌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또 다시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돌로 만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소에서 끌려서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그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언덕에 있는 거기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접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바로 그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천년 뒤에, 다시 또 천년 뒤에 있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오실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되묻기를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시편 110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을 썼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후손이 자기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호칭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후손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 자기 까마득한 후손을 내 주님 이렇게 부르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사실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뭐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리실 그 궁극적인 성소, 궁극적인 제단.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장소에 집착하십니까? 왜 그 신명기서에도 보면 너희는 반드시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안 되고 꼭 내가 정해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모세한테 말을 했고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이슬람교가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방의 모든 고대 종교들은 다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 먼 데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장소를 계속 주장했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길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 장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빼어서 택해서 정해져야 될 그 장소에 나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는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의 뜻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워요. 다윗이 성전의 장소를 발견한 그 사건도 놀랍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지은 수도 없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은 수도 없는 범죄들이 있는데 역사상 우리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그 범죄가 뭡니까? 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스탈린은 한 2천만 명을 죽였다면서요. 자기 살아생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 끔찍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최악의 죄악이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죠. 그죠? 그거보다 더 악한 범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 우리 인간의 최악의 범죄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좋은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어둠의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바로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가지고 오히려 성전이 지어질 그런 위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사건 또 천년 후에 있을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공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룬 게 아니라 다윗의 실패한 모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충동시켰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넘어지게끔 하나님이 충동을 했다 그랬죠. 일부러. 그래서 그 위대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뭔지 알아요? 저는 그게 시편 110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뭐 그 전에 밧세바 사건 지었을 때 시편 51절 이럴 때는 자기의 그 범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편 110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제사장권, 영원히 내가 너를 영원히 변치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삶을 것이야라는 위대한 계시가 이 110편에 로얄 쌈이라고 합니다. 왕의 시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메시아닉 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시편의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다윗은 그 시편의 그 아이디어를 다윗은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었냐 이거예요. 골리앗을 싸워서 죽였을 때 얻은 게 아니에요. 밧세바 가늠했을 때 그런 것을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과 제사장권에 대한 그 위대한 절정의 계시를 다윗은 언제 얻었을까를 제가 고민고민 해보니까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최악의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은 반전시켜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막 선한 일을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그죠? 우리 뭐 선한 일을 와 하려고 그래요. 선한 일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인과 윤리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우리 인과 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일을 하려고 의도하잖아요. 그렇게 잘 못해서 문제지만. 그렇죠? 선은 선이에요. 악은 악이에요. 선은 선이에요. 악은 악이에요. 악이 선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악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순종에 가두어 놓으신다고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아무도 그 앞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저랑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번제단, 이스라엘의 진정한 제사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 축복된 하나님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